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로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날씨가 6월인데 벌써 여름이 되었습니다. 일찍 다가온 여름 더위. 어제도 이 하남 더위를 보니까 32도, 33도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7월 말쯤 돼야 되는 날씨 같은데 벌써 이렇게 더워졌습니다. 이런 더위가 우리 사람들을 푸른 바다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혹은 푸른 숲과 흐르는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름은 유혹의 계절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낭만적인 유혹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모양의 유혹에 빠져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직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의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고요. 코인의 유혹 때문에 넘어간 한 젊은 정치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코인의 유혹으로 인해서 직장의 전체 공금을 유용해서 직장을 엉망으로 만든 얘기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의 유혹에 못 이겨서 돌려차기 한 남자의 얘기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우리 나라를 건너서 다른 나라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그는 자신의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받았던 그 유혹 때문에 전쟁의 비참함을 우리는 온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한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한 공동체로, 더 멀리는 사회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하여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큰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유혹은 온 인류를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한 유혹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유혹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범죄하게 된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그네라고 불리는 에덴의 동산,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한 아름다움과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유혹에 넘어진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것과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유혹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게 아담, 하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양이며 형상이기 때문에 온 만물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 아담에게 맡기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만드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그 모든 짐승들은 아담의 권리하에, 아담의 권세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누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만족했습니다. 이를 어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아담, PhD 논문으로 왕이 되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서 짐승들의 모든 이름을 명명하고 아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 녀석 한번 보십시오. 저 갈퀴가 저렇게 쫙 멋진 저 녀석, 힘있어 보이는 저 녀석, 사자입니다. 사자. 저것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름다운 꼬리를 갖고 있네요. 공작새입니다. 에덴을 흐르는 기온 강가에 서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 물고기가 보이십니까? 입을 뻐끔뻐끔하는 저 녀석 붕어입니다. 붕어. 저렇게 빛깔이 고운 저것은요, 비단잉어고요. 하나님이 저는 충분히 그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자, 공작새 이것은 뒤에 우리가 명명한 것이지만 처음에 거기 명명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았습니다. 그 짐승의 특징과 모든 것을 다 판별해서 그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허무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만족하시고 아담에게 이제는 모든 통치권을 준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담에게 행복의 보금자리인 가정까지 이루어 주었습니다.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하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정을 받습니다. 행복으로 가득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유혹의 손길이 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완전할 때, 삶이 풍요로울 때, 인생의 목표가 잘 성취되어질 때, 자신이 가진 믿음의 비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진다고 여겨질 때, 그때가 바로 유혹이 찾아오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비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모든 계획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깝게는 우리 한국만 보아도요. 여러분, 박태선 천부교 잘 아시죠? 박태선 그냥 평범한 위인이 아닙니다. 1955년도 창동교회에서 장로로 임명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나가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1955년 그들의 평가에 의하면 1955년 한 해 동안 500만 명이 그 연인원이 집회에 참석했답니다. 엄청난 사람. 근데 56년 되면 어떻게 하면 천부교라 이름을 개명하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잘 안 됐으면 자기가 하나님 되었을까요?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기도할 때 병 낫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 마는 거죠. 유혹의 때인 거죠. 천부교만 그렇습니까? 나우몽도 그렇고요. 문선명도 그렇고요. 오늘 한국에 이단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굉장한 뭔가 일이 잘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만일 그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죠. 그러나 잘 되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와 박수를 치고 그럴 때가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가온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유혹의 도구 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평화로운 그 어느 날에 하나님의 형상인 하와는 동산에서 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뱀은 놀랍게도 하와에게 뭘 합니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중에 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하와에게 지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때가 아주 우리는 조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단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하수인, 대리인, 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자신과 같이 좀 비슷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 뱀의 정체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룸입니다. 아룸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면 교활하다, 간교하다, 영리하다, 현명하다, 슬기롭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뱀은 아주 영리하고 현명하며 슬기로웠지만 그것은 선한 쪽으로가 아닙니다. 악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영리했던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영악한 거죠. 영악한 거. 그래서 교활하기도 하고 간교했기 때문에 들 짐승 중에 그를 간교하였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사탄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탄은 바로 자기와 비슷한 닮은 그 뱀, 교활하고 간교한 뱀을 이용해서 지금 하와에게 쫙 접근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자신이 직접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리하고 슬기로운 그 뱀을 이용하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마치 저승사자의 모습을 내갖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뱀처럼 꼬리를 치며 영리하고 슬기롭게 그러나 간교하게 찾아온다는 사실. 네가 잘하고 있어. 최고야. 그래서 박태선이 넘어지고 나우몽이 넘어지고 네가 최고야. 잘하고 있어. 네가 하나님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어느 날 우리도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하는 그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유혹이 뭡니까? 그 유혹의 핵심이 뭘까요? 지금 하와에게 다가와 있는 것은 뱀이지만 실상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끔찍한 길로 가는 원죄를 유발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건이 온 인류가 지고 가야 하는 원죄입니다. 이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른 모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시고 자기의 모든 사랑을 주었던 이 인생의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결국은 자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우리는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한 말은 첫째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사단이 한 얘기는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년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와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하와하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가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너희면 누굽니까? 너와 아담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확신, 엄청난 강조이죠. 결코 안 죽는다. 아마도 안 죽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희들 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모든 일을 하는데 너 이거 먹었다고 죽이실까?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계속 이어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사탄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눈이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눈은 거의 하나님의 눈과 같이 그렇게 밝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그대로 보고 알고 깨달아서 짐승들의 이름을 착착착 지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밝아져야 할 눈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그보다 더 밝은 눈, 새로운 눈을 뜨게 된다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존재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놀랍고 좋은 것,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 될 때 하와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뭐? 이게 뭔 얘기야? 아니,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에게 다 좋은 거 해주신 줄 아는데 실제로 뭔가 딱 꼼수가 있어 숨겨놓고 있네. 확 하와의 마음을 확 뒤집어 버려. 이게 사단이라고. 확 뒤집혔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이 유혹의 핵심은 실제로 뭐냐 하면 숨겨져 있어요. 두 개의 사이에 딱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것이나 선악을 아는 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이 된단 말이야. 왜 사탄이 이러한 유혹을 할까요? 사탄은 이것의 결말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천사 아닙니까? 천사들 중에 가장 총애받는 그룹에 있었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견주어 보겠다. 내가 하나님 되어 보겠다 하다가 추방되어 사탄이 된 것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단절되었고 추방되었고 사실상 그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받아 무적행의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이 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에 와서 사람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 도구가 뭡니까?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이 과일입니다. 여기서 유혹의 도구였던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는 상징적인 그냥 한 과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종 과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각종 과일은 그냥 싹 지나가면서 성경은 딱 두 과일은 아주 중요하게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요, 생명나무예요. 이 두 개의 과일에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이름 그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나 안 하나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보겠지만 그러나 그 과일 자체가 그대로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생명 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이름으로 과일이었다면 그 막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나 이 생명 과일이나 그 이름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일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런데 이 선악과는 원문으로 말하면 예치드리아트 토브라라고 하는 긴 말, 우리는 그냥 선악과 이렇게 말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렇게 하죠. 예츠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 나무를, 무엇인가를 주는 그 나무. 근데 무엇을 주느냐? 디아트, 그 지식을 주는 나무. 터, 선한 것이 무엇인지, 라, 악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지식을 주는 나무가 선악과예요. 그래서 영문에서는 이렇게 해서 The tree that gives the knowledge. What is good and bad? What is right and wrong?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주는 나무. 그 나무, 유일한 나무. 이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이 선악과의 열매는 무엇이 선하고 나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지식을 갖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이 선악과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사람에게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지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좋은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선악을 제대로 알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무엇보다도 선악과는 하나님과 창조된 사람과의 구별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내가 세상의 왕이다. 온 세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창조한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존재해라.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너와 나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다. 내가 나를 대리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게 나와 같은 지위를 준다. 하지만 너는 참 왕인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증거물이 바로 그 선악과인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통치하며 다스리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참 왕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는 악하고 나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이 악한 것이냐 찾아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더 좋았다, 선하였다 말하는 것입니다. 옳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 모든 것은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 나쁜 것도 없어요. 악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각 짐승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들에 대한 소유의 권리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 그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굳이 악한 것을 찾아내고 판단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와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을 먹는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데 막았구나. 그래서 그것을 먹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말한 대로 하와는 그것을 먹었는데 안 죽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죽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이미 죽은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려진 거죠. 실제로 하와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왜? 육신의 지금 이 눈으로 보니까 자기는 여전히 생존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인 남편에게도 그 선악과를 가져다 줍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도 죽지 않은 아내 하와를 보면서 그도 그러면서 그대로 늘름 받아먹는 거죠. 만일 하와가 먹는 순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착 했다면 아담이 먹을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먹는 순간 그 결과 그들은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밝아지지 않아야 할 눈이 밝아진 거죠. 온전한 눈을 갖고 있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던 그 눈에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즉 잘못된 지식이 그들 안에 들어온 거죠. 처음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 완전하고 올바르며 거룩한 그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는 모든 것이 선하고 옳았던 세상에서 그들의 눈에는 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일어난 첫 판단이 뭡니까? 자신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전에는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건 악한 것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없었어요. 없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우리말로 쎄쎄쎄를 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옆에 있는 하나님 저거 보십시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관계가 아닌 너무나 먼 당신으로 너무나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지고 맙니다.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두려움이 좋은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이건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발생한 또 판단은 남에 대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악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발생한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되어집니다. 원죄를 가진 인생은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입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동생을 죽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즉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을 벌했지만 그를 보존하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가인을
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2절부터 23절 24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자기에게 조금 해를 입힌 사람을 그냥 가차없이 죽였어요. 심지어 어린 소년까지도 죽였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말합니다. 나를 다치게 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이렇게 죽여도 된다. 당연한 거다. 이게 옳은 거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나에게 만일 이것을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 보존을 위하기 위해서 벌을 위해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그러면 77배의 벌이 내릴 거라고. 하나님이 내리신 벌보다 훨씬 강력한 벌을 내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서 더 큰 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그 결과는 결국 끔찍한 세상으로 변하고 맙니다. 온 세상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한 사람 노아, 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지만 그 세대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니므롯은 무엇을 세웁니까? 바벨탑을 세우고 맙니다. 바벨탑을 세우면서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유혹인 것입니다. 원죄의 유혹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원죄의 유혹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원죄가 이 땅에 도래케 한 사탄은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 유혹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은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3장 10절 12절은 말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원죄 아래 있는 인생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원죄 아래서 인생의 비참함과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제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이어서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죄악의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과 평화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끔찍한 원죄와 우리 스스로 범한 죄, 이 모든 자범죄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끝나지 않는 그 원죄의 모든 유혹을 제하시고 참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원죄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세워졌음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의 나그네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직도 원죄 아래서 그 유혹을 계속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다 그것입니다. 결국 이 원죄 아래 있었던 일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 사명은 저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이 모든 죄악의 유혹, 원죄의 유혹에서도 해방된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날마다 이 사실을 적용해야 합니다. 원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지 우리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과거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혹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유혹은 없는지,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를 이 끔찍한 원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섬기고, 날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God. You are God. I am not God.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매일 우리 삶 속에 되뇌이며,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원죄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잠시